감사는 은혜의 통로요, 감사는 응답의 통로요, 감사는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요. 감사는 승리하도록 만드시거든. 성도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요, 환경 따라서 감사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가 막 입에서 터져나오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감사가 환경을 덮어버려. 가정을 덮고 자녀를 덮고 교회를 덮고 사명을 덮어버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감사가 막 눈더미처럼 막 불어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020년도 11월 첫 주 첫날입니다.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감사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시작합시다. 시작. 아멘. 어떻게 감사하십니까? 감사가 안 되시는 분들은 꼭 감을 사가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안 되시는 분들은 감을 드시면서라도 감사를 고백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제가 저희 어머니가 시골 장에 가가지고요, 봄이 되면 항상 이제 봄 됐을 때 병아리가 닭이 병아리를 품기도 했지만 시골 이제 장에 가서 병아리를 사와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키웁니다. 병아리는 뭐 사료 줄 필요도 없어요. 지가 알아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저녁 때 들어와요. 그렇게 1달, 2달 크면요, 이렇게 잡아먹기 좋게 생겨요. 그럼 이제 손님이 오면 한 마리씩 잡아서 먹거든요. 그리고 이제 잡아먹을 때 되게 수탉 위주로 잡아먹어요. 수탉이 훨씬 더 생명에 위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을 안 낳으니까. 그래서 이제 손님 와서 한 병아리 한 마리 이제 잡아먹고 그러면 조금씩 커요. 어느 날 이제 알을 낳기 시작해요. 수탉은 거의 없어지고 암탉만 이제 남죠. 그럼 이제 하루에 하나씩 알을 낳아요. 어느 날 수탉이 다 없어지고 수탉 하나만 남고, 그리고 이제 닭을, 어머니가 그러죠. 손님 오면 닭 잡아와라. 그러면 이제 가요. 닭을 쫓아다녀. 막 쫓아다녀. 그러면 닭이 이제 집눈에 푹 들어가 있어요. 잡으면 돼.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잡아오는 동안 어머니는 물을 끓이고, 그리고 이제 뜨거운 물에다가 팍 넣어서 죽인 다음에 이제 이게 죽이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목을 비틀 수 없으니까 꽉 밟고 있어. 그럼 파닥거리죠. 너무 리얼한가요? 그래서 이제 죽었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 막 물속에 딱 넣는데 안 죽었어. 바다닥 튀어서 막 도망가. 또 이제 또 찾아가서 개를 잡아오죠. 근데 개를 못 잡고 다른 거를 잡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뜨거운 물에 털을 다 뻗고, 그리고서 이제 배를 가르죠. 배를 갈 때 조심해요. 잘 이제 제가 아는 건 아니에요. 알았죠?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했다고 또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면 배를 잘 가려. 그러면 거기 똥집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계란집이 있어요. 정말 제가 어렸을 때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배를 딱 갈랐는데 이만한 알이 나오기 직전에 알이 있고, 그 알집에는 조그만 알들이 막 잔뜩 있는 거예요. 아니,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잔뜩 있어요. 그게 거기서 자라서 크면 나오는 거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엄마, 여기에 이렇게 계란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제는 닭 잡지 말자고. 이거
그냥 키우면 잡아먹으면 그걸 끝나지만 그냥 두면 결함이 계속 나오는데, 저는 그냥 큰 게 한 마리 하나 쑥 나오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거기에 조그만 알갱이인데 잔뜩 들어있는 거.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암탉 잡아먹는 게 그렇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닭도요 수탉되면 일찍 죽습니다. 암탉은 늦게 죽어. 여자분들도 오래 살잖아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는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들어있으니까 나오더라고요. 감사가. 할렐루야. 여러분, 11월을 감사로 시작하려면 감사가 들어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감사를 넣으셔야 돼. 할렐루야. 감사가 들어있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감사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 한 번 듣는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 뭐가 들어있냐? 원망과 불평이 들어있는 사람은요 좋은 일도 원망하고 불평으로 말해요. 그런데 감사가 들어있는 사람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감사를 끌어낸더라고요. 왜? 들어있는 것이 감사니까. 저는 우리 논산한빛교회 성도님들 가슴속에 감사가 들어있기를 바라요. 감사로 교회 문을 열고, 감사로 예배드리고,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성도님들을 만나고, 감사로 사명을 감당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할렐루야.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덮어버리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이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중에 감사로 여러분의 삶을 덮으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감사의 보자기로 싹 싸세요. 그리고 감사의 보자기 안에 들려서 여러분 감사로 문을 열고 그리고서 나가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간혹 예배 드리고 가보면 차를 누가 슬쩍 긁고 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세요. 알았죠? 믿음 좋은 내 차 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저 차 옆에 있는 차 긁었으면 저 사람 시험 들었을 텐데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내 차 긁고 가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하나 보네. 응? 그래야지 예배 드리고 가가지고 차가 딱 긁혀 있으니까 내가 오늘 교회 안 올라가겠는데 왔더니 내가 오늘 뭐처럼 은혜를 받았더니 쏟을 일이 또 생겼다고. 응? 응? 도대체 누군지 연락처라도 남겨놓고 가야지 도망가는 게 이게 어떻게 성도가 이럴 수 있냐고. 자기도 한빛교회 집사이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한빛교회는 이런 사람들만 있냐고 막 이러면서 막 나가죠. 응? 그렇게 해보신 분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시작했으면요 감사로 끝내셔야 돼. 할렐루야.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내자. 시작. 왜냐하면 감사는요 축복의 통로예요. 감사는 은혜의 통로예요. 감사는 응답의 통로예요. 감사는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요. 감사는 승리하도록 만드시거든. 성도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요 환경 따라서 감사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가 막 입에서 터져나오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감사가 환경을 덮어버려. 가정을 덮고 자녀를 덮고 교회를 덮고 사명을 덮어버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감사가 막 눈더미처럼 막 불어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 아이고 내가 오늘 나올 때부터 막 불평하고 나왔는데, 응? 주차하면서 우리 아내랑 싸웠는데 그런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래. 응?
감사하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감사해요. 감사.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입에는 감사가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둘 다 그러지 마시고 감사 이렇게 말해. 시작. 아멘. 여러분 안 되면 뭐라도 하라고 그랬죠? 감사. 11개 남았어. 감사. 뭐 이렇게. 아니면 감사라도 뭐 하셔야 돼. 알았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진짜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죠. 수요일 날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기쁨으로 하세요. 행복하게 하세요. 행복하게.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모든 일이 불평스러워요. 다 불평스러워. 바자에 갔더니 자기가 늦게 온 건 생각 안 하고 쓸만한 건 다 주워가고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내가 볼 때 다 좋은 것만 있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데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 보려면 어디 가면 돼? 논산 한빛교회.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 보려면 논산 한빛교회 가면 된다. 이게 있어야 돼. 거기 갔더니 별거 없더라. 그게 아니라 논산 한빛교회 갔더니 막 얼굴이 막 살아있더라. 그 사람들 보니까 정말 감사가 있더라. 그 사람들 보니까 얼굴이 다르더라. 옆 사람 보면서 말해요. 때깔이 다릅니다. 시작. 그렇잖아요. 영적인 때깔이 달라요. 흐르는 이 기운이 달라야 돼. 기운이 다른 사람, 영적인 기운이 다른 거예요. 기운이.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나는 어떤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리라. 할렐루야.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멘. 감사는 뭐를 일으킨다고요? 기적을 일으켜.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요, 되던 일도 힘들게 만들어. 힘들게.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감사가 절로 나오죠. 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논산한빛교회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감사함으로 하시기 바라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우리 전도 갑시다. 그런 오긴 와. 그런데 온갖 불평을 다 하면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면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바자회 합시다. 그러면 온갖 불평을 다 하면서 일하며 와. 근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면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일은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중요한 건 일은 됐는데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해.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며 일한 사람 옆에는 행복이 있어요. 주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어떤 일들을 이룬 것도 중요한데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이뤄가는 건 너무 중요해요. 아멘.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한 거 3가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시작. 옆 사람한테 시작. 간단해. 무조건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하는 백성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11월 시작하는 이 감사로 시작하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유대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쓸모 있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요. 모든 물건이 다 뺏겼어요. 그 중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3 친구들, 이 3 친구들, 그리고 다니엘,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이 바벨론 나라는, 우리나라는 이 전국이 17개 광역 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120개 도로 되어 있어요. 총리가 3명. 그 총리 중에 가장 선임되는 총리가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주의 은혜고, 주님이 지혜를 주셨고 그에게 총명을 주셨어요. 그의 리더십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어떤 얘기를 딱 들으면 그 답을 알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주 그냥 정박석처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런 지혜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의 문이 열릴지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고 그랬어요. 월등하죠. 그리고 흠잡을 데가 없어. 너무 일을 잘해. 그리고 부정을 저지르지 않아. 정직해. 그러니까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 바벨론 나라 왕이 3번 바뀜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바뀌지 않아 총리로 계속 있는 거예요. 얼마나 탁월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탁월한 뿐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도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까?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이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릴까를 생각하고 궁리해도 방법이 없어. 그런데 방법을 찾으니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영적인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30일 동안 기간을 정해놓고 30일 기간 동안에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는 다니엘을 모함하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그 법률을 만들고 왕에게 찾아서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왕도 어떻게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왕의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왕도 어떻게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다니엘은 그 모든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웃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는 늘 그렇게 했어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감사할 상황입니까? 감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사자굴에 집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총리직을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죽는 사건이 죽음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다락방에 기도처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전에 하던 대로. 코로나19로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죠. 믿음의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무너진 거죠. 따라서 믿음의 기반이 약하면 무너진다. 믿음의 기반이 약하면 환경과 조건이 되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기반이 약하지 않으면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설령 생명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기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강력한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강력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강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로 시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요.
다니엘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결국 사자굴에 집어들었어요.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왕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 다니엘 같은 자가 없어요. 다니엘은 그냥 단순한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덧입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달라요, 달라. 왕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나 자기도 어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하면,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다. 그리고 사자굴에 집어 던지죠. 그리고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가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아까워서. 너무 아까우니까. 그리고 날이 밝자 바로 찾아가죠.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지 안 지켜주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찾아가서 다니엘을 부르죠. 그때 다니엘이 살아있어. 할렐루야. 자, 그 구절이, 자, 성경 보겠습니다. 21절. 다니엘이 살아서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리고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의 그 삶을 지켜주세요. 사자굴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지켜주세요. 사자 입을 봉해주세요. 할렐루야.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의 삶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굴에 갇혀, 경제적인 굴에 꽉 갇힐 수 있어. 돈이 풀리질 않아. 막혀 있어. 건강에 꽉 막혀 있어. 병원에 가도 알 수가 없어. 인간관계가 꽉 막혀 있어. 또 한 가지, 영적으로도 막혀 있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이런 굴과 같은 상황이 우리 속에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처럼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 천사들을 동원해서 사자의 입을 뭐 하셨다고 했어요? 봉해버렸어요. 사자 입이 이렇게 나온대요. 거기를 묶어놨어요. 묶을 수가 없으니까 천사들이 꽉 붙들고 있는 거죠. 사자가 입을 벌리려고 침을 흘릴 때 또 다른 천사가 또 하나 붙어가지고 꽉 붙들고 있고, 힘이 딸리니까 빨리 붙어, 빨리 붙어, 너도 붙어, 막 이렇게 가지고 딱 붙들고 있는 거죠.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쉽게 감사할 수 있죠. 내 뜻대로 될 때 감사할 수 있죠. 근데 도저히 내 뜻대로 안 돼. 내 계획대로 안 돼.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죠. 심지어 교회 와서도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감사해요. 내 계획대로 안 될 때도 감사해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자, 네나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어요. 보이죠? 복음성가 가수예요. 왼쪽 다리가 없어요. 딱 하나, 오른쪽 다리에 하나 있어요. 저 오른쪽 다리로
글씨도 쓰고 세수도 하고. 제가 영상 봤는데요, 야, 정말 이 다리 하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거로 머리도 감아요. 밥도 먹고 화장도 하고 또 심지어는 차도 운전해. 다리로 딱 걸치고 운전해. 오른발이 모든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양손이 없어도, 한쪽 다리가 없어도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전 세계에 다니며 찬양하는 찬양 가수로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나 마리아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어요.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어요. 모든 게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데 릭 부이치치 같은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태어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양팔, 양다리 다 아무것도 없어요. 갓난아기 때는 몰랐어. 1살, 2살 자라면서 보니까 점점 자랄 때 다른 애들하고 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가 됐을 때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응? 자살을 시도하고, 왜 나는 이런 운명으로 태어났냐.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할렐루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삶이 확 달라져 버려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진짜 만난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그냥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 달라져 버려요. 그러나 주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면 모든 일에 감사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에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믿고 소망을 얻고 비전을 갖고 있는데 왜 낙심 안 하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얘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생각하시고, 감사를 마음에 품으시고, 감사를 입술로 뱉어내시고,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덮게 만드시기 바라요. 내 인생을 덮게 만드세요. 할렐루야. 감사로 덮자. 시작. 아멘.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요, 감사로 덮지 못합니다. 원망으로 덮죠. 불평으로 덮죠. 감사할 일도 불평으로 덮어버려요. 여러분, 감사로 인생을 덮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감사로 기도하시고, 감사로 찬양하시고, 감사함으로 밥 먹으시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감사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감사했을 때 그의 삶을 붙들으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감사할 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목사님, 내 처지 대보세요. 감사가 나오나? 그러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골로새 3장 15절에 보면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주님이 명령하세요.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리라. 시작. 아멘. 크게 시작. 감사하는 사람이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시기 바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감사로 막 덮으시기. 그래서 이번 추수 감사절에는 감 안 사놔도 그냥 감사로 덮어서, 할렐루야, 막 감이 열려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도 감으로, 감사로 덮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감사는 인생을 변화시켜요. 감사는요, 불행하게 느꼈던 사람이 행복을 갖고 와요. 실패한 것 같은데 승리자로 만들어 놓으셔요. 감사가 그렇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라요.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시작. 아멘.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 명령을 여러분 삶에서 집행하시고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2020년 11월 달 감사로 시작했으니까 2020년 12월 마감할 때도 감사를 그대로 유지하시고 감사가 풍성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찬송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속에는요, 여러분 차곡차곡 감사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논산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에? 그래야지. 논산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논산 한빛교회지.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논산하면 생각나는 한빛교회입니다. 시작. 아멘. 논산하면 생각나는 게 딸기입니다. 딸기. 그죠? 어디 가든 논산 그럼 뭐라고 그래요? 강경하면 뭐라고 그래요? 젓갈이라고 그러죠. 젓갈. 연무대 하면 훈련소. 연산 대추. 양촌 꽃감. 여러분은? 아이고, 그게 아니지. 감사지. 여러분은? 여러분 봐봐요. 불평인지 감사인지. 둘이 알잖아. 한나 집사고 현옥 집사 둘이는 살으니까. 아무리 감사 그래도 집에 가서는 또 감사 이럴 수도 있죠. 할렐루야. 알잖아. 어? 뭐 셀 식구들끼리 다 알잖아. 기관원끼리 다 알잖아. 어떻게 하는지. 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논산하면요 딸기가 유명하죠. 딸기가. 지금 올해도 딸기를 우리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했던 1년 딸기 생산량이 전국에 했던 10몇 프로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딸기를 생산하려면 딸기를 누군가 심어야 되는 거예요. 대추가 유명한데 그 유명한 대추를 누군가 심었어야 되는 거예요. 곶감, 진짜로 양쪽 곶감이 맛있어요. 상주 우리 친구 목사님들 가면 상주 곶감 주는데요, 양쪽 곶감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유, 침 넘어가네. 네. 바자회 하면요 족발이 맛있어요. 아니, 족발이 있죠? 다 팔렸어요? 족발 먹어보세요. 야, 저는요 진짜 족발이 저렇게 맛있는 족발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이만한 데다 10,000원밖에 안 해. 고춧가루 국산, 족발 국산, 그 만드는 사람 국산, 다 국산이에요. 물도 국산, 다 국산이에요. 사는 사람 국산. 정말 여러분, 족발 혹시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요, 한번 몇 개 안 남았을 건데 사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자, 근데 누군가 심어야 그게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감사는요 그냥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입만 열면 감사는, 그 사람은요 모든 것을 감사로 보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졌어. 다리가 삐끗해서 부러졌어. 그럼 그 사람은 뭐라 그래? 아이고, 한쪽 다리만 부러져서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죠. 교통사고 나서 막 차가 부서졌어. 그럼 뭐라 그래? 너무 감사하다고. 차만 부서지고 난 안 다쳤다고. 천군 천사가 지켜줬다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데, 불평 있는 사람은요
지나가다가 사람 만났는데 인사 안 넣는다고 불평해요. 지나가다가 저 사람이 저쪽 감나무 감이 맛있나 고 보니까 눈을 흘긴다고 또 뭐라 그래요. 모든 게 불평이고 원망이에요. 응? 예배 시간에 왜 목사님은 마스크 안 썼냐고 또 불평이야. 모든 게 불평이야. 여러분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응? 찬양단은 왜 그렇게 찬양할 때 삑사리가 나냐고 그래. 응?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면요 모든 게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정말 오늘 말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감사를 자꾸 심으세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요것도 감사, 모든 게 감사. 그러면 이 속에 감사가 차 있으니까 무슨 일을 나올 때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는 심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빛교회 그러면 뭐가 있는 사람? 감사가 있는 사람. 할렐루야. 논산 한빛교회 가봐. 거기 가면 감사 이렇게 말해. 감나무에 감따 뭐 이렇게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논산 한빛교회가 11월 달 감사로 시작합니다. 감사로 하나님 시작하고 감사로 2020년을 마감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시작한 인생, 감사로 인생을 마감하게 하여 주시고, 먼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감사를 외치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논산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입술에 감사를 품고 하나님 그 감사가 열매 맺어서 가정도 자녀도 우리의 삶도 교회도 사명도 감사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